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 초대교회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때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 그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결코 만들지 않았죠. 형상이 없었죠. 형상이 없다 보니까 저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해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수께서 5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아니, 저 유대인들은 도대체 만나면 뭘 이렇게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그런다는데, 이것들은 혹시 식인종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어떤 박해를 받게 되었죠. 이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히려 신앙을 키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6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어려워. 도대체 저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는 뒤에 가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러고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뭐라고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기준으로 받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대부분 다 자기 기준으로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받으니까 그 말이 어려운 거고, 주님이 저 말씀의 내용이, 진정한 내용이 뭐지? 라는 어떤 그런 사모함과 궁금증,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너 뭐라고 새벽에 일찍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그냥 더 자지 뭐라고 이렇게 새벽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려고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반응을 볼 수도 있겠죠. 60절 말씀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나? 이 말은 스스로가 뭐예요? 그냥 듣지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놓고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내가 좀 변화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좀 믿음이 좀 자라고,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 이런 각오가 없다면 우리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야말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와도 적당히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좀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자세로만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말씀.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냐?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의 요소가 있어요. 한 가지 요소는 진리 요소가 있어요. 진리는 딱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딱딱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받으면 소화가 되어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딱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때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냐. 불같은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때로는 내 심령을 막 두들겨 패는 듯한 그런 찔림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따뜻한 요소가 있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은혜 받은 요소, 따뜻한 요소를 원하지 뭔가 나에게 막 찔림이 있고 막 이런 요소는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찔림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요소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만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회개 없는 은혜는요, 마치 우리가 여름옷을 입어야 되는데 겨울옷을 벗지 않고 여름옷을 위에 덧입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름이 되었어요? 그러면 겨울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이 벗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여름옷을 입고는 싶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겨울옷 위에다가 여름옷을 덧입는, 껴입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 모양새가 나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그랬죠. 제자 중 여럿이. 그러니까 이 제자 가운데는 12제자도 있을 수 있고, 이 제자 중에는 그야말로 뭡니까? 마음을 결단하고 한번 따라볼까? 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나 믿기는 믿어 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찔림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찔림 요소에 대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주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사도들, 선생들이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 그런 요소로 말씀을 받아들인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찔리는 말씀을 듣고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요.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 그러면 어때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베드로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쪽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갈며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마냥 여러분의 심령을 그저 따뜻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적셔주는 말씀만 전해진 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리기도 하거든요. 찔리기도 해요. 그럼 찔리는 말씀을 들려줄 때는 어때요? 내가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목사 오늘 무슨 일 있나? 오늘 작정하고 저러시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자신들에게는 결코 유익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찔림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때요? 어린아이 때는 무슨 밥 먹어요? 죽 먹고 미음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이 돼서는 된 밥도 먹고 설익은 밥도 먹고 때로는 누룽처럼 바싹 탄 밥도 먹고 이래서 다 씹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깐나라에게 누룽지 좋은 단단한 누룽밥 이걸 줘보세요. 누룽밥 이건 소화도 못 시키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탈날 수가 있어요. 자취하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으려고 사모하고 뭔가 막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이것도 소화 못 시키는데 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보면 그러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이전에 있던 곳 뭐예요? 이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데요. 어떤 선언이에요? 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하늘에 있던 존재가 이 땅에 온 존재야. 나는 신적 권위를 선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더 어렵겠죠. 아니 하늘에서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땅에 있는 말씀도 소화를 못 시키는데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하면 너희들 어떡할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지자들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떡 얘기하는 거 먹고 마시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 그 말씀,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 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로고스가 레마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러 나왔는데요. 이 말씀을 받고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레마라는 것은 맞추는 거예요. 여기 밥상이 차려져 있어. 밥상이 차려져 있어. 저거 밥이네. 이건 로고스예요. 그래? 그럼 내가 먹어야지. 떠먹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겁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지. 66권이지.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야. 성경? 요한복음 요한이 지었거든. 요한복음 주제가 뭔지 알아?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런 건 뭐야? 이건 로고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빛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요건 그 말씀이 나에게 레바가 될 때에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설교를 준비시킨 내용이 신명기서잖아요. 신명기서의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봐라 이랬잖아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봐라. 이건 뭡니까?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거. 이때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네, 나는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가장 먼저 마귀가 다가와서 했던 시험이 먹는 문제였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보는 것마다 떡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교묘하게 마귀는 다가와서 시험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봐라.
마귀의 질문은 대부분 진퇴양난의 요소가 다 있어요. 만약에 이걸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였더라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돌로 떡덩이 되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핑계를 대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너는 돌로 떡덩이도 만들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라는 비아냥거림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마귀도 우리에게 그런 유사한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63절에 있는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고, 할렐루야, 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어제 우리 오후 예배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우라 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우라. 이 세우라, 기억하고 지키고 세워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킨다라는 의미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확 퐁당 거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울타리가 쳐지면 마귀가 다가와도 내가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나에게는 그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신명기 8장 3절로 그걸 이겨내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네 발이 땅에 부딪지 않도록 이게 돌볼 거 아니냐.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도 주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처럼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은 영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천국 가시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랬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항상 생명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옥토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항상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어때요?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가라지가 있는데 좀 뽑아버릴까요? 내버려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까 염려가 된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 그리고 추수할 때 알곡은 고두어서 곡간으로 들이고 쪽쪽이는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워 버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항상 내 마음 가운데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네 마음을 기경하라.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항상 옥토가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해서 예수께서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에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능력이 됩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채워져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 음식의 성분은 뭐고 이것의 영양 요소가 뭐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으로 레마로 들려져서 지금 나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나를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